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레셈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례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사막처럼 매몰한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귀를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는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든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영적 깨트림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핵심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만을 대적하고 겸손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열방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오만은 멸망의 씨앗이고 겸손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만 때문입니다. 오만함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비슷한 모습입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한껏 의서대는 성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크기로 보나 힘으로 보나 자랑할 수밖에 없는 성입니다. 모든 열방들을 정복하고 함락해서 우뚝 솟아 있는 성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라.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남의 십자가를 질 때가 참 많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하루 한번 생활하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루 동안 나는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이래. 상대방을, 공동체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가 편한 건 이러니까, 내가 생각해 내가 옳은 것, 내가 편한 것은 이러니까 라고 하면요,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어려워요. 마음이 심히 속상합니다. 얼마나 자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가. 대화의 중심이나 사건의 해결 등도 나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게 오만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 중심으로 된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보통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이게 맞는데, 나는 이게 옳은데 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의 입장과 그분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중심의 생각을 좀 점검하고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오만함의 대가는요, 반드시 몰락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4절,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완전히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폐허가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뿌리가 뽑혀버릴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 모두가 다 교만을 넘어선 오만 때문에 자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스리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하고 약 20년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한때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한동안 그 위치조차 찾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좀 말씀 보시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멸하고 주님께서 황무지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사막처럼 메마른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거만하게 오만하게 행동한 결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만의 오만의 결국은 몰락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가 없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주변의 조언, 충언,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이 삶에 만족해. 별일 없을 거야.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조언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달게 받을 수 있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오만함의 표징입니다. 고집하는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에 대해서 좀 수용성이 있고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만에 대한 겸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 그 뒤에 부분에 그 대안이 나와요. 어제 함께 묵상했던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한다.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은요, 그냥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난 아무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 거예요. 단임 목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의존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핵심 원리는요, 겸손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이 겸손하셨다. 당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나서거든요. 자아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어도 다 알아도 할 수 있어도 내 뜻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오만함이 없는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 모습,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모습, 비판이나 조언에 방어적이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오만함의 작은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일 세 가지 받은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 내가 이룬 것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를 매일 세 가지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한번 내가 섬겨볼 때에 그 자리에서 배울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배우라고 했잖아요. 당신을 모습.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얼토당토하는 모습으로 섬기셨잖아요. 그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질 때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파트너를 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조언을 주시고 나에게 멘토가 되어주시고 나의 오만함을 지적해 주십시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충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다.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